주여, 뿌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길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또한 보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와 회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마귀가 와서 졸음의 가라지를 뿌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와서 교만한 가라지를 뿌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와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라지를 뿌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와서 버리지 못한 완고한 성질과 완고한 아집의 가라지를 더욱더 뿌리고 거름을 주는 이 장난을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고진감래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특별히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알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 있는 현장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나눔 그룹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일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고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만은 전혀 예수를 믿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설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가, 당신이 하실 일의 골자를 말하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지옥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허우적거렸던 것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번지수를 못 찾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죄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해야 될 일,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심판을 알리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보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체질처럼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이 얼만큼 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또한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기 위해서 온 조련사가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기 백성들의 현실을 먼저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천국이 있는 반면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했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곧 멸망인 것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반면에 그 권세를 받지 못하면 사탄의 자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거기에는 때로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갔으나 절망적인 내 처지를 환하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내 처지를 보면서 더욱더 절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역들을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군대의 사령관처럼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들이나 영웅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는 마키아벨리즘을 합리화해서 독재라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안전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필요악으로서 합리화시키는 독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강요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종교적 강요가 아닙니다. 종교적 위협도 아닙니다. 또는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아주 화려한 언변과 그 다음에 첨예한 논리에 근거한 설득도 아닙니다. 19절에서 말을 하기를,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알고 예수님으로 보면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하는 말과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심판의 무서움만 느낄 뿐 그 무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복음과 그 사랑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는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며 예수는 우리를 신비감으로 마취 주사나 마약 주사를 놔주듯이 그러한 종교적 교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신비감이나 자극적인 이 사건 하나를 기대하고 나올 때에 그걸 충족시켜주고 일생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종교적 잡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 주변에 얼쩡거리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얼쩡거려서나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구원의 이 사역은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의 구원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거기서 두 가지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구원의 이 사역을 이루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 20절에서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꺼져가는 심지, 이것을 끄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보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한 갈대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의 한 단면을 보고 다음 주일에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죠.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가? 이 말은 저들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불빛의 열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의 백성들이 상한 갈대처럼 꺾여가고 있습니다. 또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들의 빛이 다하여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하늘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만 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불길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단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의 백성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한 갈대처럼 전락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우리 온천천 옆에 가도 갈대 종류의 걸 볼 수 있죠. 아주 가느다란합니다. 벌레 먹든지 아니면 상하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에서 꺾이든지, 그 가늘인 줄기가 하늘거리는 거기에 상한 부분이 곧 꺾여져서 떨어질 것 같은 이 아주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상한 갈대처럼 곧 꺾여져서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어둠 속에서 늘 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서 한 아기가 늑대에게 물려갔죠. 그리고 이 늑대가 그 아기를 잡아먹지 아니하고 새끼처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이 우리말로 말하면 나무하러 갔다가 숲에서 늑대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는 인간을 본 거예요. 놀랐습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분명히 늑대하고 어울려 다니고 늑대처럼 막 타고 다니고 늑대와 어울려서 뒹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를 생포를 했죠. 인간인데 인간에게 생포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늑대처럼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늑대 소리를 내면서 오, 밤에 그 주변에 늑대들이 모여듭니다. 인간인데 늑대의 무리 속에서 자랐고 늑대인 줄로 착각하고 늑대의 삶을 배우고 늑대의 생존 방식을 배우고 그걸 몸에 익혔고 그게 몸에 체질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이지만 늑대처럼 살지 않으면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이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지 삶의 자리이고 자신의 인생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비참한 뉴스를 봤죠.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꿰여가지고 그래서 돈 받고 어떤 축사에 팔렸죠. 거기서 아주 악독한 그 축사의 주인으로부터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잖아요. 몇 년이었습니까? 약 20년이었죠. 지적 장애가 있어 놓으니까 판단을 어수룩한 이 지적 장애인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소에게 먹이를 주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늘 그 거름을 치우고 분비물을 치우고 너무 혹독하니까 이 지적 장애 아이지만은 본능적으로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탈출을 두세 번 시도했다가 그대로 또 잡혀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한 어머니의 홀어머니의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적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팔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인간이고 한 어머니의 귀한 아들인데 거기 축사에서 소처럼 돼지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이 주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괴로움만 느낄 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길이 있을 것 같고,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진리는 언제나 무미건조합니다. 평화는 다른 게 아니고 평범한 것이 평화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균형이 잡혀 있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평화가 평화인 줄을 모르고 행복이 행복인 줄을 모르고 따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그것을, 도발성을 숭배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진피를 벗겨버리고서 어둠에 어울릴 수 있는 무도회의 가면을 쓰고 어둠에 들어가서 거기서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그렇게 행실하면서 자극적인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을 하니 재미를 순간순간 느끼는지는 모르나 그 재미로 감각을 잃는 가운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상한 갈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채찍을 맞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벌은, 명분은 고상하고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명분을 실현하는 형벌은 고통입니다. 그 과정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매를 맞아서 사람이 바로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은 알지만은 매를 맞는 순간은 견디기 힘들며 그 매가 남겨놓은 고통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의미 있게 새기는 과정 또한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형벌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처럼 취급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어떤 버림받은 그 감정과 자기를 동정하는 거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상한 갈대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 겪어도 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 설럼포에서 다른 각도에서 헤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을 받게 되는 거죠.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또는 네 번째 이유로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 참된 양심의 가책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몸의 생체 리듬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질병으로 주는 고통, 이것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은 곧 우리의 영혼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크게 뉘우칩니다. 크게 후회를 합니다. 이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 전조가 뉘우침과 후회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큰 양심의 가책과 함께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 범벅이 되어지고 콧물 다 쏟아낼 때에 그 모습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지 않은 뉘우침과 후회만에 잠겨 있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참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힘이 듭니다. 그게 심해지게 될 때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큰 뉘우침과 후회,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책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통해서 상한 갈대처럼 됩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둠의 자식인 줄 착각하고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 갈대처럼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기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채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도덕적 반성을 하고 있으나 갱신되거나 변화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와 뉘우침을 통하여서 현실이 상한 갈대처럼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한 갈대 그대로 두면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도덕적 선언을 하고 도덕적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채찍을 맞는 것,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감사하나 그 고통, 그 의미를 모르게 될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꺾여지게 되는 걸 봅니다. 히브리서를 봤을 때는 흘러 떠내려가 버렸죠.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내가 떠나서는 안 될 집을 떠났구나. 내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품에 등을 돌렸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는 돼지 우리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한 갈 그대로 두면은 상한 갈 때는 썩게 되어지고 꺾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한 갈 때처럼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그 행동이 무엇이냐? 상한 갈대처럼 전락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꺾이지 아니하도록 그 갈대를 고치고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한 갈대처럼 변질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의 이 현상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유 4가지를 봤고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결과가 있는 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5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예는 몸의 장애와 아니면은 감당하기 힘든 질병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4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으로 왔든지 간에 우리가 몸에 장애를 지니고 있고 또는 큰 질병을 지니고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체 리듬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 인간답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뜻은 언제나 고상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아니할 때 그 괴리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절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병을 알아보는 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니 에렉슨 타드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마 60대 초반일 거예요. 1967년도에 스위밍풀에서 놀다가 다이빙을 하는데 얕은데 뭣도 모르고 다이빙하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그 뒤로 머리 아래로 거의 전신마비는 아닌데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릇도부터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저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잔인하십니다. 왜 즐겁게 노는 그 자리에서 이 재난을 내 몸에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어느 컨퍼런스에서 간증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과 책을 쓰는 것과 그리고 입으로 붓을 움직이고 펜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고 송라이터, 작곡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직접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서 상한 갈대로서 자기 삶의 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용기를 가지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은 천국에 있으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나 몸은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천국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온 마음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데군데마다 그분은 눈물 없이 그 얘기를 못해서 언제나 눈물로서 그들에게 자신이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는 이 장애로 인하여서 어둠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눈물로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원인을 아는 질병은 좀 덜합니다만 원인을 모르는 질병,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상한 갈대입니다. 곧 꺾여버릴 것 같은 상한 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여기 조니 에릭슨 타드처럼 질병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큰 재난을 막으면서 오히려 삶의 질과 삶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그 질병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라도, 상한 갈대, 몸의 장애와 질병 때문에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꺾여져 가는 그 인생이 꺾이지 아니하고 갈대가 다시금 회복되어 바람을 받으면서 갈대의 유연한 흔들림은 있어도 갈대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고치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드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상한 갈대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우리 삶의 질과 사람의 의지와 그 뜻을 꺾어놓는 중요한 부정적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분은 고상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가난하고 아니면은 갑자기 악성 빚을 지게 됐거나 파산이 되게 됐을 때에 사람이 그 뜻을 접고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아니면은 설금설금 사탄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상한 갈대처럼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성전세 반 세개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성전세를 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고 유대인의 헌법을 어겼다고 하는 이 정도로 추궁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한 갈대들을 예수님은 들에 모았고 언덕에 모았고 강변에 모았고 또는 숨어있는 그들의 가난한 그 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에게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도망자이고 세금을 포탈한 자로 죄인 취급을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전에서 못 듣는 그 설교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을 사는 그 현장에서 길을 가다가 바로 멱살을 붙잡혀서 흔드는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악성 부채 때문에 자식을 노예로 내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한 갈대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큰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과, 그리고 그 탕감함을 받고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그 악덕 채권자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빚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빚쟁이로 가난뱅이로 그렇게 치부하고서 상한 갈대처럼 꺾여질 그날만 기다리면서 오늘을 연명하고 있는 그 불쌍한 경제적 파산자들과 빚쟁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경제의 힘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악성 사채업자는 저들을 길가에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상한 갈대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셨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가정 문제 또는 가정 불화가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이 또한 상한 갈대가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만든 자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오게 되죠. 당하게 됐을 때는, 그는 이혼을 당하게 됐을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전전긍긍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이미 상한 갈대입니다. 이 상함이 묻어나오게 되니 그 삶의 일상에서도 상한 갈대의 아픔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연약함과 위기를 문득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여기서 그렇게 사랑했으나 그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그런 폐륜을 자꾸 저지르는
그런 성인이 되어갈 때에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 만큼 부모들이 상한 갈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모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자식을, 그래서 죽어버린 자식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부모의 안타까움과 애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세워서 가문을 이루어가는 성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실망했으나 또는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나 여전히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그 가정에 환난은 있었으나 실패한 엄마가 아니고, 실패한 아빠가 아니고, 실패한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추스리면서 남은 거루터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한 상한 갈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상한 갈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그는 장녀였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장녀짓을 하고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꺼렸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야 된다는 나름대로 명분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살아남는 방식은 자신의 탐심과 육체적 욕구와 몸이 편리하게 여기는 대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방탕이라고 합니다. 명분은 고상하나 뜻은 올바르나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은 방탕이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장녀로서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만났습니다.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을 대하는 장녀의 매너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으로서가 아니고, 분위기를 창조해내는 그런 장녀의 그런 매너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무너진 상한 갈대와 같은 한 여인으로서 그 여인의 진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 깨달음을 준 예수를 찾아가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진심을 표현할 그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향유 300데나리온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VIP 손님을 대접하는 그 호스테스의 그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부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하니 방탕한 여인으로서 이 방탕한 여인이 흘린 더러운 눈물이 참 은혜로우신 예수, 자신에게 이 새로운 삶을 깨닫게 해준 그 예수의 거룩한 발에 이 더러운 눈물이 떨어진 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불길하게 여겨져서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향유 붓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여,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곧 꺾여집니다. 냄새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어렵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될 것이니라. 방탕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망가져 있는 그 인생, 상한 갈대입니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새로 살고자 하는 의욕은 있어도 망가져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망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상한 갈대들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상한 갈대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꺾이지 아니하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한 갈대의 이 현상을 우리 삶 가운데 봅니다. 큰 양심의 가책을 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큰 죄책감에 빠져서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 신앙의 삶을 저버리고 떠나게 됐을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크게 뉘우치고 크게 아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를 모릅니다. 또는 이것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떠나온 가출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결별을 선언했던 배우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아니면 악을 저질렀던 그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시 바로 채우기를 원하는 이 결단을 못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뉘우침과 죄책감은 더욱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회복의 길을 모릅니다. 화해하고 싶지만은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뉘우치면서 무너지고 있는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 운눈하면서도 바로 해야 되는데 자조적인 이 탄식을 하면서도 돌아갈 길을 모르고 또는 그럴 만한 결단력이 없다 보니 자조적인 탄식과 뉘우침 속에 계속 무너집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자신을 어렵게 가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위선이 자기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위선이 더욱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상한 갈대이며 심히 무너지고 있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 예로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뉘우침을 가졌죠. 그런데 다윗은 이 뉘우침 끝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망가지고 비참하고 위선적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드릴 게 없습니다. 율법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시키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 조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큰 뉘우침과 아픔을 가지고서 시편 51편을 보면은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정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 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를 잘 압니다. 어느 날 자기를 들추리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돼지 우리에 있습니다. 지는 인간이고 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의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가 돼지 우리에 있고 짐승처럼 살고 있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돼지와 함께 여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돼지와 꿀꿀대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인간인 내가 왜 돼지 우리 속에 있나? 내 아버지의 상속자인 내가 왜 돼지가 먹는 이 여물을 좀 더 빼앗아 먹기 위해서 돼지와 다투고 싸우는 이것으로 일과를 소비하고 있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돼지 우리를 나와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아들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아들로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뉘우침과 깨달음, 이 속에서 자조적인 탄식과 함께 무너지는 상한 갈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돼지 우리를 나와서 상한 갈대의 그 심정과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가 아버지가 있는 데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가 바람을 다 맞이할 수 없습니다. 상한 부분은 꺾이게 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대하며 그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버지를 향했을 때 그 아버지가 상한 갈대처럼 전락되어 버린 이 아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품어주었습니다. 아들이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돼지 우리가 아니라 가족이 거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입어야 될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다시금 집안 식구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상한 갈대가 아니니라. 상한 갈대로 여기고 벌초를 하지 말아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니라. 아들로 대우하고 아들로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한 갈대로 전락하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의 질병 아니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포기하고서 사는
그러나 그 질병이나 장애가 어떤 이유로 왔는지,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게 어떤 이유로 왔는지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삶의 질을 바꾸고 뜻을 접고 어두움 가운데로 서물거리고 들어가는 이러한 상한 갈대로 전락해 있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나 가정 불화, 왜 참 유전자가 좋다고들 말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때에는 엉망진창인가? 부모는 건강하고 그 가게에서 병이 없는데 왜 내 자식 때에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성격으로 스스로 망해가는 이런 것들이 내 자식들에게 만연한가? 그것 때문에 오늘 부모들이 또는 가정이 상한 갈대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중에 어느 것과 걸려 있을 것입니다. 뜻은 고상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이 잘못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방탕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뜻을 이룬 것도 없고 자기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인생은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나름대로 고상하게 가책을 가지고 후회를 하고 탄식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만 자조적인 탄식을 하고 있으나 도무지 스스로 회복을 못하면서 더욱더 자조할 뿐 망가져 가고 있는 상한 갈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한 갈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상한 갈대로 만드는 그 무엇을 예수님이 처리하시고 그리고 꺾이지 아니하는 갈대가 되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그들을 상하게 만드는 그 환경과 구조와 사고방식에서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한 갈대인 여러분의 환경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에이전트를 두셨습니다. 지역 교회들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언제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신가 하는 이 복음을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속함으로써 상한 갈대로 만들어버리는 그 환경을 피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한 갈대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호와 가르침과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정한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고 그래서 상한 갈대처럼 전락해버린 자기 백성들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데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한 갈대인 여러분들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상함에서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그 고상한 목적을 따라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들이요,
그 고통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름답게 들리나 절망적인 시를 쓰는 그런 쇼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함은 아픈 겁니다. 고치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상한 갈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상한 갈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의 상함에서 회복이 되어져 그 환경과 그 삶과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